구약성경 39권 중에 룻기서는 유일하게 가족의 이민사를 다룬 성경입니다. 어쩌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와도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민을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민을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공통분모가 하나 있다면 더 나은 삶, better life를 위해서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을 것입니다. 미국을 흔히 기회의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셨겠죠. 한 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제 후배 선교사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선교사의 어린 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차가 몇 대 있으세요? 3대.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나이가 어린 아이였는데 인생을 벌써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지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더 나은 삶이란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룻기서는요 4장까지 있는데 1장 1절부터 5절 사이를 보면은 5번에 걸쳐서 연거푸 일어나는 이 불행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행은 유대 땅에 흉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불행은 유대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집, 레헴 빵, 그 빵집이라고 하죠. 혹은 떡집, 떡집에 혹은 빵집에 빵과 떡이 떨어지는 흉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불행이죠. 세 번째 불행은 엘리멜렉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네 번째 불행은요, 나오미의 두 아들 말룬과 기륜이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모압 사람의 딸들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행은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을 나오미는 온몸으로 끌어안은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시대 당시에 여인이 남편을 잃었다는 것, 대를 이을 자녀가 없다는 것,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에 가장 절망적인, 이 절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여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삶이 아닌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절망뿐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걸맞지 않게 그녀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훗날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베들레헴의 이웃들이 나오미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나오미가 아닌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분명 나오미 같은데 얼굴 생김새로 봐서는 너무나 달라져 있는 모습의 나오미를 본 것입니다. 그만큼 고생한 얼굴인 것이죠. 그래서 저가 나오미가 아닌가?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 시디슨 인생이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미의 이 기구하고 절망에 갇혀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더 이상 잃고 싶어도 잃을 것이 없는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요, 두 며느리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동행하려 하는 이 두 며느리가 같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늙었다, 자식도 없다, 남편도 없다, 소망도 없다, 베들레헴에
위에서는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은 절망의 숨소리다. 그러니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결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라.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의 동행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룻은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저를 갈라 놓을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두 여인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나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겪고 있는 그 최악의 삶을 그대로 베들레헴으로 옮겨놓은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늘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성경이 참 묘미가 그래요. 성경은 늘 반전을 일으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같이 살면서 룻이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느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룻기서 2장에 보면 우연히 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 나오미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어주었습니다. 그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될 남자이지요. 실제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에 보면 나오미가 기쁨 가운데 그 인생이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그의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 절망으로 시작했던 나오미의 인생이 4장으로 가면 기쁨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 세 명의 구속자를 숙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속자는 위대한 구속자, 두 번째 구속자는 더 위대한 구속자, 세 번째는 가장 위대한 구속자를 숙고하고, 이 구속자들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된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구속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13절을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모압 여인 룻과 유대 남자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느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곡식을 줍게 되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친척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일하게 되었던 것을 나오미가 듣게 되고 알게 된 후에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나오미는 친척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이 잃어버린 땅을 사고 그 땅을 상속할 자식을 낳아줄 구속자가 될 책임을 이행하도록 이를 만들어 갑니다. 룻기서 2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죠. 우리와 가까우니, 친척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이 바로 구속자, 리디머, 히브리어로는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엘, 구속자에 대한 선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대체 고엘, 구속자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레위기서 25장과 신명기서 25장에서 이 고엘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서 25장을 보면 고엘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에서는 휘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50년마다 땅의 소유권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종으로 팔린 사람이 자유를 선포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5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길죠. 그래서 그 중간 50년이 되기 전에 땅을 잃어버리고 종이 된 사람을 가족이 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촌, 육촌, 팔촌 이런 식으로 가까운 사람이 먼저 땅을 사고 몸값을 지불하고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줄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가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어느 정도 책임은 질 수 있고, 당시 전통 가족의 가치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책임은 져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25장에 또 다른 고엘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고엘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가족의 다른 자녀가 죽은 사람의 부인, 형수가 될 수도 있겠죠?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형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죽은 형제의 대를 잇는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땅과 사람을 회복시키는 고엘처럼 이것 역시 가족의 명예와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한 어떤 실천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엘리멜렉은 땅을 잃었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척이니 잃어버린 땅을 돈을 주고 사서 회복시킬 고엘이 될 자격, 그리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 이 엘리멜렉 가족의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땅은 회복되어도 자식이 없으면 땅을 상속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보아스가 고엘이 된다면 양쪽을 다 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에 의해서 땅도 사야 되고, 신명기 25장에 의해서 결혼도 해야 되는 이 두 고엘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보아스의 입장이었습니다. 루카서 3장에 보면 나오미가 엘리멜렉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가 보리추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잠을 청하기 위해서 자기 텐트에 들어갔습니다. 늦은 밤에 보아스가 텐트에서 몸을 뒤척이다가 발치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여인이 발치 아래쪽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표현은 고대 시대 당시에는 청혼하는 말입니다. 청혼할 때 사용하는 관용어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그것이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여인이 최초로
청혼하는 장면이 바로 룻기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 바로 리디머, 고엘이 된다 이것이죠. 구속자가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 보아스, 당신은 엘리멜렉의 땅을 사줄 친척이고 상속자 없이 죽은 내 남편 말론을 대신하여 아들을 낳아줄 고엘이니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룻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룻의 부탁을 받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에 먼저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 가족으로 이어진다겠죠. 룻기서 4장을 보면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지닌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룻기서 4장에 보면 매우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 보아스가 이 사람을 청해서 이제 누가 고엘이 될 것인지 이제 상의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미스터 노바디라고 부릅니다. 미스터 노바디. 우리말로는 아무개 씨라고 부릅니다. 아무개 씨.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문화가 그런데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미스터 노바디, 아무개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경멸하고 존중하지 않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보아스는 그 미스터 아무개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노바디야, 너는 보이지 않는 존재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먼저 보아스는 그렇게 부른 다음에 이 사람을 청해서 누가 고엘이 될 것인지를 이제 같이 상의를 하게 되는데요, 룻기서 4장 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즉 고엘이 될 사람이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고엘의 우승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고엘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요? 고엘이 되는 것을 포기가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이 고엘이 되어서 엘리멜렉의 땅을 사게 되면 땅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나겠죠. 아들이 태어나면 이 사람은 땅값은 지불했는데 그 땅의 상속권이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룻의 아들 나오미의 손자에게 그 상속권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땅값은 내가 지불했는데 그 상속권을 자신이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자기 희생, 자기 손해를 치르지 아니하고는 고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땅을 사고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보아스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의 상속권을 그는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내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자신에게 금전적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홀로 남겨진 여인 나오미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룻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자기 희생에 책임을 다한 보아스를 향해서 우리는 위대한 구속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아스보다 더 위대한 구속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보아스보다 더 위대한 구속자, 그 사람은 바로 룻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1급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사로다 하니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바로 룻을 가리키는데요. 자, 우리는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입니다. 우르에 그의 고향이 있고요, 그의 가족이 살고 있고요, 그의 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신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겠다고 했고요, 자식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이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better life를 약속해 주셨어요. 너 이민 가자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가리키는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 땅에 너에게 더 소망이 넘치고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룻도 아브람처럼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룻도 그곳에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어요. 그곳에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람처럼 룻도 고향을 떠납니다. 부모를 떠납니다. 아브람에게는 하나님이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약속했지만 룻은 better life가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최악의 삶이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better life, 모압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을 포기하고 최악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러한 아브람과 룻을 비교해서 룻은 여성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 아브라함이 아니라 슈퍼 울트라 여성 아브라함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보다 더 못한 상황에서 최악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룻은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곡식을 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라고 했을 때에 룻은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여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기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보아스가 지금 늙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해요. 보아스의 그때 나이가 80이었다고 합니다. 80.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랍비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80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 다음날 죽어버렸다. 아마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희생을 얼마나 치렀는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룻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룻기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룻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 말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룻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시어머니 나오미의 자녀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이 자리에 시어머니들 계시죠? 그런 며느리 원하시죠? 자, 그러한 룻에 대해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금전적 손해를 통해서 고엘이 되었지만 룻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고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룻은 더 위대한 고엘 구속자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세 번째, 가장 위대한 구속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엘, 가장 위대한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본문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엘리멜렉의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땅을 상속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송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즉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중 부정인데요, 강조를 한 것이죠.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또 다른 고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구속자가 될 것이라고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또 다른 고엘, 이 또 다른 고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진정한 고엘,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베들레헴의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보아스나 룻보다 더 위대한 고엘, 가장 위대한 구속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아스는 땅을 사기 위해서 금전적 손해를 치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시는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룻의 고향을 떠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신 분이셨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최악의 삶을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최악의 삶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룻이 말합니다.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룻은 말로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궁핍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없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위대한 고엘이 되어서 나오미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룻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오미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의 책 제목 자체가 룻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 룻기서의 전체 주인공은 여러 인물들 중에 룻, 그녀가 메인 캐릭터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는 사실 룻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룻보다는 나오미를 위한 책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녀에게는 소망 없는 인생으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마라, 쓰디쓴 인생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룻기서 4장으로 가니까 나오미에게 여러 가지가 회복되었습니다.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왕 다윗이 나오미의 후손 중에 태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미의 후손 중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는 그 카메라의 앵글이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집중해서 비추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나오미입니다. 1장의 나오미는 마라와 같은 인물이었지만 4장의 나오미는 기쁨의 여인으로 카메라 앵글이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나오미의 인생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더 나은 삶, 어쩌면 더 성공한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본문 15절을 보니까 7 아들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7, 여러분들 좋아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럭키 7 아니겠어요? 7 하면 완벽한 숫자를 뜻하기도 하죠. 7 아들, 이것은 완벽한 가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직장을 말할 수도 있어요.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기대할 수 없는 어떤 복을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7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흉년이 없는 인생,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 인생, 건강한 가족, 자녀들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모든 이민자들이 소소하지만 꿈꾸고 있는 7 아들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7 아들이 있습니까?
영화 헤어질 결심이란 제목처럼 여러분의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언젠가 여러분과 헤어질 결심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언젠가 우리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고 그때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7 아들과 같은 완벽하고 더 나은 삶,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잡고 싶은 것들은 언젠가 우리와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가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내가 원하는 7 아들이란 그 better life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한 7 아들과 같은 내가 원하는 드림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번지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이 성경에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삶이 무엇입니까? 더 성공한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가장 위대한 성공한 삶, 더 나은 삶을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가장 위대한 고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루카서 1장 16절 17절 아주 아름다운 룻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뒷배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머물러 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원하셔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룻이 말하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분입니다. 만일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아니었다면, 만일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지 않았더라면, 만일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오미에게 더 나은 삶은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레위기서 25장에서 말하는 고엘 제도, 신명기 25장에서 말하는 이 고엘 제도가 없었다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그녀는 마라의 인생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라는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나오미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의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질 필요성이 없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으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어주셨는데 그분은 책임질 필요성이 없는, 십자가에 오르지 않아도 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올라주셨습니다. 그분은 고엘을 자원하여서 책임을 지셨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실패가 없는 성공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을 믿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정, 또 자녀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드림,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고 또 낭망할 수도 있겠죠.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처럼 마라, 쓰디쓴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녀에게 7 아들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7 아들은 2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7 아들은 자기 희생을 치른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우리에게 7 아들과 같은 완벽하고 더 나은 삶을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뿐입니다. 우리의 위대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고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나오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마라의 쓴 인생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있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고 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나오미의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쓰디쓴 인생을 만났을 때에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가족, 재물, 그 어떤 소유도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되시는 그 위대한 고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인생의 쓰디쓴 인생을 만났을 때에 복음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여금 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아니하는 쓰디쓴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겪었던 인생의 불행 가운데 하나님, 그녀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녀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의 불행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로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곁을 언젠가 떠나겠지만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 능력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들의 귀가 열려야 되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문제는 아직 복음이 없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해결자가 되시고 주께서 위로자가 되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해결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주께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용기가 때로는 절망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헤어짐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좌절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오미처럼 내 인생이 너무나 쓰디쓴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그 쓰디쓴 인생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위대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그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로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염려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할 수 없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가장 위대한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 그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